자, 누가복음을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죠. 첫째는 눈먼 믿음인 맹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맹신이라는 게 맹자가 이게 그 뭡니까 맹인할 때 그 맹자잖아요, 그죠?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건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엔 덮어놓고 믿는 이 맹신, 이건 위험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즉 눈에 보이는 그걸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왜곡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이단들, 거기는 다 교주 중심으로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문선명이, 그 다음에 한학자, 그리고 또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자기들에게 그냥 무조건 따라오도록 믿는 그와 같은 맹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 정통 교회 안에도요, 가만 들어가서 보면 이런 맹신을 요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제대로 된 깨어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맹신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은 길 잃어버린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알고 믿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미신에는 보면 이치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근원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사자를 죽을 사자로만 생각합니다. 왜 죽을 사자로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파트도 보면 4층은 없어요, 그죠? 엘리베이터 타면 4자는 없죠. 4자 대신 F를 넣어놨습니다. 그럼 영어 모르는 사람은 4자는 없으면 어떻게 가라고 그래놨나요? 그런 것, 이건 미신인 것이죠. 아니, 4층에 살면 죽어요? 엘리베이터에 4자를 넣어놓으면 뭐 잘못되나요? 근데 거기다가 이걸 F라고 써놓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차에다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교통사고 안 난다 그래요. 맞아요? 에? 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 차에다가 성경책을 딱 올려놓으면 문을 안 잠궈도 얘네들이 차 이렇게 열지도 않고 훔쳐가지도 않아요. 성령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집사님 되게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이건 근거도 없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그런 미신, 그런 미신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보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이런 전통적인 인습과 관습 이런 것들에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믿는 것 따로 보는 것 따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비간지를 따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기를 하고 또 간혹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성경적 이름을 따른다 그래가지고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 목사님은 싸나워요. 성격이 되게 싸납더라고요. 자기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아내랑 그랬어요. 이름을 바꿀 거야 아니라 인간이 달라져야지 이름을 요한이라고 바꾼다고 되나? 아버지 지어준 이름도 아버지도 상당히 신경 많이 써서 지었을 텐데 혹시 여기 이름 바꾼 분이 계시나요?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거는 좀 잘못된 인습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신입니다. 미친 믿음인 것이죠. 말 그대로 미칠 광자 미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슬로건인데, 그런데 그 대학의 이름이 광신대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빛고울 광주에 있는 대학인데요, 광신대학인데, 그러니까 빛광자 그 다음에 신학할 때 신자여서 광신대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게 이제 광주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광신대학이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그게 우리 장로교의 합동 측에 있는, 합동 측에 많은 교단이죠. 합동 뭐 보수 어딘가 뭐 거기에 이렇게 교단 신학 저 대학인데, 이름 좀 바꾸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많아요. 광신 신학교. 좀 어감이 좀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이름을 장명을 할 때도 장명 그럼 웃기죠? 잘 짓는 것이 좋겠다. 더군다나 신학교에서 그럼 빛고울 대학이라도 그러든지. 예. 근데 광신대학, 그 대학에 출신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또 계세요. 근데 우리 믿음 가운데는 광신이 있습니다. 예,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덮어놓고 믿는. 그러니까 이건 맹신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맹신은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떤 뭡니까? 신격화 온 거기에 대하여 그냥 완전히 몰입해가는 모습이요. 광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타종교 가운데서 그런 게 있죠. 폭력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 이건 종교의 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따라 산다. 그래서 테러를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신은 그 자체가 폭력을 유발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신이든 미신이든 광신이든 이것 다 믿음의 범주에 속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옳은 믿음, 바른 믿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확신 있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요, 미신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요, 더더군다나 광신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은 그거는 더 이상 이제는 자신에게는 생산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태가 죽음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맹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미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게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믿음이죠. 그죠? 천사가 와서 내가 임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정원한 사이긴 하지만 그건 구두로 약속되어지고 아직 동거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야, 그건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름이 아닌, 마리아는 천사와의 짧은 대화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것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무덤덤한 여러분들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이건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시대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고, 그 제사장 나라가 15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속되어 오는 그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이 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아브라함이 내 몸은 더 이상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마리아 또한 그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처녀가 애를 못 낳을까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녀도 애 낳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들이 내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복음서 가운데서 참 이 내용들을 상당히 회화적으로 잘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잘 요약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마태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내용들까지도 다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내용이 길지 아니하고 분량은 물론 전체적인 양을 따지면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길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전혀 재미없는 내용이 아니라 아주 재미가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마치 요즘 그 CGN에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그걸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읽어주는 옆에 보니까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신명기 20장 거기에 나오는데 양을 그렸는데 양이 완전히 사람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이쁘게 그려놨는지, 그렇게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이런 그 사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읽는 사람, 그걸 듣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빠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누가복음은 그러합니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마치 그림책을 넘기면서 그림책에 이 글씨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렇지만 양은 많지 않는,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간결하지만 힘이 있고, 그리고 압축된 언어이지만 그 안에 많은 말씀을 담고 있는, 그래서 누가는 참으로 이 필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이죠. 욥기나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이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면 그 안에 상당히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그 안에 표현이 잘 되어져 있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로서 소리내어서 읽으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이 언어 표현 능력과 그 다음에 문장력도 좋아집니다.
한 100번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소리내서 읽으면 여러분들도 말년에 여러분의 자서전을 여러분의 손으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안 하는군요. 분명합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저 무식한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여러분이 못 쓰겠습니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성경이 66권의 저자가 한 40여 명쯤 된다고 그래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 또 엘리야, 이사야 이렇게 쭉 해서 마태, 그 다음에 바울, 베드로 뭐 이렇게 쭉 신구약의 저자들이 나오죠. 66권 성경책 가운데에서 저자는 약 한 40여 명 되는데 그 40명 전부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죠? 모세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다음에 바울도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유대인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헬라 사람인 것입니다. 헬라 사람인데, 그런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두 권의 책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귀한 책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하지 아니하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독특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한 40% 정도가 마태,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하던 중에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갔다가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죠. 바울이, 그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실라와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드로아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선교 동역하는 자로 쭉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 곁에서 지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만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같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의사이면서 동시에 선교사인 것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의사이면서 선교사이면서 또한 그는 아주 뛰어난 역사학자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누가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이방인으로서 예수에 대한 내용들을 들은 적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을 드로아에서 만나가지고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 다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안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내용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 이거는 마태, 마가복음은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언제 활동했느냐 하는 시기까지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그 다음에 유대의 총독이 누구죠? 빌라도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어느 때에 활동했는가 그 활동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건 역사가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탁월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은 양, 그리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까지도 함께 말하고 있죠. 나사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 어디에서 그 자료를 찾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태도 누락시켜버렸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공관복음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고 하는 마가복음에 있어서도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와 같은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그는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저는 이 부활절이 될 때마다 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주님의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묵상하곤 하는데, 너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흥미진진하면서, 그러면서 재밌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쓱 붙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자기 옆에 지금 같이 가면서 자기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신기한가요? 저는 그 말씀을 늘 부활절 말 때마다, 부활절의 설교는 한두 번 했지만 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야, 참 내가 이런 눈먼 제자가 아닌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든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는데도, 그런데 내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나의 일에 너무 몰입되고 빠져가지고는, 그리고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나의 모습, 야, 이건 아니겠구나. 올 부활절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대신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그거를 부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한번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는 아주 상세하고도 자세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는 제자도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만나 복음을 들은 것이, 그것이 시작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이 누가가 공간복음, 복음서가 4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또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구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같은 시각, 같은 그걸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서로 다르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관복음 가운데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에 기록되지 않는 약 40% 이상의 그 많은 분량들을 이 누가는 아주 자세하면서도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그것을 가능했을까? 그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이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냐면, 학자들마다 좀 차이 납니다만 60년대 중간 어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때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순교하기 직전, 이 누가가 그동안 수집했던 많은 자료들과 들었던 것을 쫙 이제는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감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혹 틀린 게 있거나 옳지 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책을 처음 쓰면 그거를 이제 교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일에 배웠던 성경 통독 레시피, 그걸 조병호 박사가 책을 쓰면 그 책을 그거를 신학교, 역사신학, 조직신학, 그 다음에 구약학자, 신약학자, 목회자, 그런 분들에게 그 책을, 이 초판본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교정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내용상에 문제가 있거나 틀리거나 이런 거를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도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이 순교하기 그 직전인 60년 중간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 그보다는 좀 더 늦을 거야, 그래서 한 90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60년 중간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미 그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율법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에 대한 내용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신약의 십자가를 정리를 하니까 바울이 이걸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가 나를 왜 그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요 한마디에 이 사도 바울이 확 바뀌잖아요. 바뀐다는 건 뭡니까? 구약에 대한 배경 속에서 그가 경험해왔던, 들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선, 이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십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것이 퍼즐이 쫙 맞춰지는 거죠. 한순간에 딱,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거를 쫙 끼워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이미 다 들었고, 이 사실은 바울이 전하며 선교했었고, 데오빌로 각하 당신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그 구원이, 그것이 결코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사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누가는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복음도 있고 도마 복음도 있고 많아요. 우리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이 복음서라고 그렇게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외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외에 여러 많은 그런 또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데 굳이 책을 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가 안 썼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훨씬 좀 줄어들겠죠, 그죠? 통독하는데, 안 그래요? 아니,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복음인데 그 중에 하나, 마가복음 하나만 있으면 통독할 때 훨씬 수월하겠죠, 그죠? 마가도 누가복음도 분량이 좀 많고, 요한복음은 읽어도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고, 근데 마가복음은 간단하면서 그냥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왜 마태, 마가,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누가도 왜 썼냐? 복음서가 많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예수의 한 단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여러 면을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하여 더 풍성한 지식을,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 여기 보면 목격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격자가 무엇이냐면, 이건 그리스로, 헬라어로 시체 부검을 뜻합니다. 목격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의 목격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죽은 시체를 부검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증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알죠, 그렇죠? 제자들은,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래서 빈 세모판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친히 만나셨고, 심지어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밥상까지 차려서 제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목격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였던, 그리고 장로들 또는 이 유월절 그 어간에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사건을 어렴풋이나마 목격했던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 모든 자료와 정보와 내용들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즉 우리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로부터 그 증인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일꾼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 헬라의 의미에는 주임 의사의 시중드는 인턴, 그러니까 수술하러 들어가면 수술을 담당하는 주치의가 있고 그 옆에 뭐 마취도 하고 메스 그러면 이렇게 칼을 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 이런 사람들 옆에 시중드는 그런 인턴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옆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들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니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십자가 이 예수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전해들은 이후에 그 다음엔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지만 그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일을 살폈고 근원부터 살폈고 자세히 살폈고 미루어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내용이 근원부터 그 모든 일, 즉 구약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구속을 계획하신 그 계획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구약 시대 가운데 이루어져 왔는가,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셔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한 그 일들, 심지어는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12살에 성전 올라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 사건까지도 그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이었고,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 말씀은 시작되어져 왔었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들을 그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모든 일을 살피되 근원부터 살피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세히 살피고, 바울에게서 들었지만 다니면서 장로들이나 사도들이나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와 같은 내용들을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 자세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루어 살폈다라고 했습니다. 미루어 살피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시간이 나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갔을 것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탐방을 했을 것이고 보았을 것이고, 왜 그러느냐, 그건 역사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가는
역사가는 들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직접 자기가 가서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확인되는 사실을 들었던 것과 연관시켜서 그것을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그리하여 어떻게 했느냐?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여기저기로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는 다르죠, 그죠? 마태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죠.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엔 어디로 내려오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내려옵니까? 예수로 내려오는 하향식. 이건 유대식이죠. 족보인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위는 헬리, 그 위는 마탄, 그 위는 레위, 그 위는 멜기, 그 위는 얀나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의 족보는 예수에서 아담,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인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누가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어져 오는 족보를 기록했지만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일이 근원부터 시작을 하여 모든 일을 자세히 살피되 이것이 차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역사는 결국 한 민족 유대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차례대로 잘 기술해서 그리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 속에서 그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장에서 가서 보면 그 모든 일을 살피는데 근원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부터 시작하여 살피고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미루어 살펴서 어떻게 하느냐? 차례대로 그 일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욕심대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가는 사실을 수집해서 그것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 주관 거기에 따라서 그가 수집한 그 사실을 그 다음에는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 해석 속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식민사관으로 역사가 기록되느냐 아니면 민족사관으로 가느냐. 우리나라의 국사를 보면 크게 보면 그런 것이죠. 일본 일제 식민을 타당화시켜가는 그런 사관으로 국사가 기록되기도 하고 그건 아니다. 우리 민족 중심으로 이걸 기록해야 돼. 그거는 역사가가 우리가 1910년인가요? 한일 합방? 맞아요? 아유, 나보다 더 낫네. 자,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당했다. 그거를 식민 지배를 합법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식민사관으로 국사를 기술해 갈 것이냐 아니면
야 무슨 얘기냐,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의 정통성 그러면서 민족사관으로 갈 것이냐,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한 인물을 두고도 달라지죠. 김구에 대한 평가와 이승만에 대한 평가도 각각 갈려집니다. 그 둘은 결국에는 같이 함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물론 두 사람의 의견에 다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다음에는 바라보는 후세의 사람들이 김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승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두 진영으로 확 나누어지죠. 그런데 누가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는데, 그런데 그거를 차례대로, 즉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 맞추어서 내 주관, 내 생각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는 자세하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방인인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엔 야 이게 진짜구나 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는 이 사실을 나 혼자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함께 전하고 알리는 것이 좋겠다 라는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전해진 이 십자가 복음, 우리는 그거를 정말 아무 수고하지 아니하고 지금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편안하고 어찌 보면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긴장감이 우리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서 종말은 시작이 되셨고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정말 우리 앞에,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름값이 1,800원이 된다는데 아유 기름 한 번 더 넣어야 되겠다, 기름 한 번 더 넣어야 되겠다고 주유소 한 번은 더 찾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없어요. 그런 긴장감은 우리에게는 이제 떨어졌다니까. 저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때 어디에 어느 주식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까, 거기에는 빠삭해. 그런데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긴장감은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은 주님 말씀한 대로 시작되었고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누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그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의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속에 그것을 자세하게, 그리고는 시간 나는 대로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그것을 기록하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전하여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을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미 주님은 오셨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때는 점점 가까워져 있고 이제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야 할 그와 같은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긴장도를 더 높여가면서 우리는 틈을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